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새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를 있게 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모든 삶의 그 손길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붙들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하시고 채워주셔서 하나님 이 믿음 붙들고 온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의 은혜를 채워주셔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상 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요.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2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에녹, 무드셀라, 라멕.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나님이더라.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월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섹이라.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빌과 하월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에벨, 벨렉, 르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역대상에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역대상, 이 역대상의 1장의 내용은 역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족보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장 1절부터 27절까지의 그 시작과 그 끝은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그런 족보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하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로아. 여러분 그냥
단순히 한 이름이지만 이 이름을 들을 때마다 이 이름의 목록을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우리는 혹시 성경에서 이런 족보를 대할 때마다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특별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름은 단순하게 이 이름은 짧지만 그러나 그 이름 안에는 한 사람의 삶과 눈물과 기도와 그러나 순종의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의 집에도 우리의 있는 족보에도 그냥 한 이름이지만 그 한 이름에는 수십 년의 그 이야기들, 수십 년의 그 한 가정의 이야기들이 그곳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역대상 1장의 이 과거의 하나하나 이름 하나하나는 이 모든 이 이름 하나에 하나님께서 담겨두신 그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은 이 족보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어떠한 의미를 담아 두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족보가 주는 첫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아담이라는 이름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첫 사람이 이 아담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든지 시작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의 족보, 우리의 시조가 누구누구다라는 걸 사실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담이 우리 인류의 시작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생명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동일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우리가 태어난 것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 안에는 구원받은 우리들의 족보가 있겠죠. 이미 그 족보는 다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생명책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 있으셨다라는 거죠. 어떤 가정에서 태어날지, 어느 시대에 살게 되어질지, 그리고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이런 가문에, 이런 환경에,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시대에 살아가게 할까?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부터 이어지는 그 족보 이야기 중에 여러분 노아도,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노아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에녹도 나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도 나옵니다. 에녹이라면 우리 어떤 이야기가 떠오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자가 에녹 아닙니까? 여러분, 무드셀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드셀라 그러면 그는 이 땅에서 969년을 살았다 그러고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홍수 심판 중에도 그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에서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된 사람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 기쁨, 슬픔, 성공, 실패,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스토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요. 왜 내 인생에는 이런 고통과 시련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과 고통을 줍니까? 이런 이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120년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인생이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노아를 지을 때 사람들의 시선은요, 그 노아는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그 120년은 그 방주가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냥 조롱의 역사였습니다. 미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그 오랜 시간을 버텼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 속에 인류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부르심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없고 부르심이 없는 그런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이 처해지는 이 모든 상황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거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아담부터 시작된 계보가 오늘 우리가 27절에 누구에게까지 이릅니까?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아브라함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족보에 들어온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그의 복의 근원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 이 족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지 않습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택하셔서 아담을부터 시작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아브라함의 때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는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까지 이르러 그 모든 언약을 완성하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목적 안에 신실하게 이루어졌음을 오늘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을 다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진행 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드라마를 쓰는 작가를, 책을 쓰는 작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작가는 그 처음부터 그 끝을 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 글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중에 우리의 인생도 다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지 않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계획과 뜻 안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이 믿음 아래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과 이 모든 힘듦과 이 모든 상황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계획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